아가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고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이러한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작은 여우가 등장합니다. 여우는 팔레스타인 전역에 넓게 퍼져 사는 야행성 잡식 동물입니다. 이 짐승은 봄철에 식물이 싹이 나고 잎이 퍼지게 될 때에 포도나무 원에 침입하여 나무를 갉아먹고 또 포도 농사를 망치게 하는 그런 주범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작은 여우는 포도원을 상하게 하는 존재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사랑과 아름다운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이런 귀한 곳인데, 여기서 작은 여우는 이러한 귀한 것을 훼손하는 사소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위협을 느끼므로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과의 사랑에서 방해가 되고 사랑하는 관계를 허물고 깨트릴 수 있는 장애물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동시에 개인과 가정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성도들의 관계를 파괴하고자 하는 각종 악한 세력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경계하고 쫓아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도원이 주는 교훈이 뭐냐? 포도원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며 성도는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장 13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사랑의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중에 15절에 가서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말은 새봄이 돌아가고 그 나무의 열매가 확실히 맺히게 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꽃에 이어지고 있는 열매가 자라서 포도원 저녁에 있을 아름다운 포도송이와 풍요로운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외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했는데 꽃이 핀 것은 새로운 열매 풍성함을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는 어떤 것인가? 솔로몬과 술람인 여인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거기에 파괴하려는 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 주님과 교회, 성도의 사랑을 파괴시키려는 악한 세력이 바로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에 봄이 오면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꽃이 피게 되고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이 여우는 작고도 아주 야행성 동물로서 은밀하게 포도원에 스며들어서 그 땅을 파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먹고 뿌리를 해침으로 말미암아서 포도원에 상당한 해를 끼치는 그런 작은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 작은 여우에 비교하고 할 수 있고 헤롯 왕을 바로 여우로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은 여우라고 해서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사단의 작은 그런 세상의 제약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들어와서 성도들이 이것을 방치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우의 특성을 우리들이 잘 알아서 이것을 물질러야 되는데 첫째, 여우의 특성은 의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교회에도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대해서도 주의 종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앞장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의심을 자꾸 합니다.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왔을 때 떳떳하기만 하면 애굽을 뒤돌아봤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두고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자꾸 뒤돌아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떳떳하기만 하면 뒤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은 먹을 것이 많았다, 풍족했다. 이 광야에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겠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나가면서도 예수 안 믿었을 적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특성은 잘 변합니다. 아침, 저녁이 달라요. 그래서 잘 변하는 사람을 여우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썩은 것을 좋아해요. 부패한 것을 좋아합니다. 결국은 이들은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 속에서 이 작은 여우의 특성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버려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개인이나 집단이나 공동체나 다 섞여 있습니다. 저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인 제일 스윈슨이라는 사람과 조지 켈링이라는 두 사람이 1852년에 깨진 유리창이라고 하는 논문을 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나가는 사람이 돌을 던져서 그 집
집에 있는 유리창을 한 장 깼다. 근데 그 깨진 유리창을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저 집은 유리창을 깨도 괜찮구나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돌을 던지고 저 사람이 돌을 던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집이 파괴되고 만다 하는 사실입니다. 즉 조그만 불법, 조그만 거짓말, 조그만 비방, 비평, 불만 이것을 내버려 두면은 공동체에 무질서가 생기게 되고 사회 전체에 확대되어서 심각한 범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호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데 그 준비 단계에서 여우가 그걸 파괴하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포도원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런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잘 달리는 마라톤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렇게 먼 거리를 잘 달렸는데 가장 당신에게 고통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숨쉬기입니까? 아니면 거리가 먼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선수는 말하기를 숨쉬기도 아니고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내 신발 속에 들어있는 작은 모래알갱이가 그것이 내게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신 안에 작은 올갱이는 이게 신에서 밖으로 나가지를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뛸 때마다 발을 찌르니까 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작은 돌이 우리의 삶을 찌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4월 30일은요. 금년의 4월 30일. 이것은 남베트남이 망한 지가 50주년 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남베트남이 멸망하지 않았다면 지금 베트남이 그렇게 남북이 통일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968년 1월 달 구정을 당해서 남북이 싸움을 하는데 남쪽은 자유주의고 북쪽은 공산주의였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는데 남쪽에서는 천주교를 허락을 해서 천주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더니 북쪽에 있는 이 호치민이가 천주교를 통해서 간첩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물론이와 신부까지도. 그래 이 사람들이 전쟁통에 전부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거기 편이 들어서 이 남베트남이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1967년 12월에 사이공에 있는 CIA 지부가 워싱턴에 그 정보를 보냈어요. 지금 여기 남베트남의 공산 세력의 움직임이 대단히 수상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1968년 1월에 구정이라
그 구정을 통해서 휴전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북이 그래 좋다. 휴전하자. 그 민족의 명절이니까. 그래서 남과 북이 휴전하는 걸로 인해서 전쟁을 멈췄는데 북쪽은 전쟁을 멈추지 아니하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남쪽을 놀게 하고 그동안에 베트공을 통해서 이 남쪽 베트남을 침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왕궁이 무너지고 미국 사령부가 무너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고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남베트남이 북베트남 공산주의한테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남베트남의 이 가톨릭 신자를 가장해서 각 처에 그들이 심겨졌는데 이 사람들을 잡아내는데 소홀히 했던 겁니다. 간첩들 잡아내는 거 소홀히 했어요. 놀랍게도 이 청주의 간첩이 4명이나 활동했다고 해요. 물론 조사해 보면 더 많이 활동했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 지역 사회를 망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심지어는 국가가 무너지는 그런 일을 이 북쪽의 공산 세력의 간첩들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50주년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남쪽 베트남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나라를 잃고 바다에 보트필프라고 해서 배 타고 이렇게 떠다닌 거 보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조그만 간첩들 그게 큰일 하겠느냐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도 망하게 할 수가 있고 심지어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의 항공모함 150세대가 미국에 있는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공습을 해서 그 진주만을 아주 쑥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므로써 거기 전함 8척 그리고 6개 비행장 그리고 병사들 2,400명이 이 일본의 공습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와이에 있는 이 레이더를 관찰하는 병사가 1941년 12월 7일에 보니까 이 스크린에 점들이 수없이 떠서 하와이로 온다. 그래서 그 사령관 대령한테 대령님 여기 이상한 비행기들이 하와이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이게 적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령이 이 사람은 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무슨 적기가 이렇게 많이 떴나? 그러다 우리 비행기일 거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 레이더 병이 내비뒀더니 말이야. 그것이 50분이 되니까 세상에 358대가 그냥 진주만을 폭격을 해서 그 진주만에 있는 유명한 함대가 다 침몰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기계가 부서지게 되고 거기 있는 2,400명의 병사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역사학자가 뭐라고 그러냐, 만약에 50분 전에 7시에 이 레이더를 지키는 그 병사의
말을 그 책임자가 듣고 50분 안에 진주만에 있는 그 병사들을 동원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과연 일본 비행기들이 진주만을 공격할 수 있겠느냐? 아마 다 미리 준비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다 추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주만 공격은 실패로 돌아오고 말았을 것이다 하는데 거기 지휘관이 아래 사람의 그 레이더 보고를 소홀히 함으로 50분 후에 이들이 일본의 항공모함에서 날아와서 진주만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상으로 미국의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사실이었었습니다. 우리 실제 삶에서 이런 작은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을 벌이는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제 이런 작은 일, 작은 여우들의 그 생활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 행동을 주시해보고 우리 중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하면은 물리치고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리스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은 거기서 환영을 해주고 월계관을 씌워주고 동상을 세워준대요. 근데 2등은 그게 없어. 1등만 있어. 이게 어떤 사람이 죽으라고 연습하고 달려서 1등 할 줄 알았는데 2등밖에 못했어. 그러니까 국가에서 1등을 환영하고 높여주고 그냥 상금도 주고 그러고 이 사람이 잘 뛰었다고 동상까지 세워졌네요. 그래서 2등인 사람이 그 동상을 볼 때마다 열화가 나는겨. 나는 자기하고 차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한테는 그냥 2등이라고 하는 것만 주고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 1등한 사람 동상 세운 거에 분이 받쳐가지고 밤마다가 나가가지고 동상 밑을 파기 시작했어요. 동상을 쓰러뜨리려고. 근데 어느 날에 이 동상이 그냥 무너져서 이 2등 질투하는 사람에게 엎어져서 동상과 함께 이 2등은 파묻혀 죽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 이건 사람에게 말해요. 결국 자기를 죽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포도를 허무는 이 작은 여우,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런 작은 여우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내가 하는 작은 여우의 그 파괴성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회에 대한 불평,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원망,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런 자연스럽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자기 의견을 내는 그런 일, 자기 의견을 안 들어줬다고 불평, 원망하는 그런 일들,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뱉어버리고 맙니다마는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작은 여우의 일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퍼지고 그 다음에 퍼지고 그 다음에 퍼지면 그것이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특히 교회 생활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이 모여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을 헐어버리자고 하는 그 일을 시작한 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주인으로 두었는데, 이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 볼 수가 없어서 하와를 끼워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먹으면 죽는다고 한 그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을 깨트리고, 사랑과 사랑과의 그 친밀한 것도 깨트리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어느 생활에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이 내가 그냥 생각 없이 대매트는 그런 일들이, 이것이 내가 작은 여우의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이런 작은 여우의 하는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버리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성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서로 좋은 말, 세우는 말, 단결하는 말, 그런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